에베소 5장에서 수요일 날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전제가 뭐였냐면,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 진짜 있다면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두말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엊그제 이제 노예에 갔었습니다. 남마산 노예 마산 중부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폐회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짧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의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그렇게 하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에 비유하냐면,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산악 전문가가 일반인들에게 내가 올라왔으니까 너희도 한번 올라와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확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고 우리는 일반인 동네 뒷산도 못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산 올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갈수록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부패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나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올라갈 수 있을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너무너무 드는 겁니다. 기준이 자꾸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너희가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면 된다라는 거죠. 빛이 되어서 만들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열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그냥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고, 공장의 기계는요 만들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하고 열매는 다르다고 그랬죠. 열매는요 자연상에서 토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장의 제품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알면 빛은 바라게 돼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이것을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한 가지 주제로 묶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일한 열매는 자기 희생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착하고 선함이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덜 이익을 보고 남들보다 좀 더 손해를 볼 때 사람들은 우리 보고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착하다는 표현이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당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얌체 같은 사람, 실리적인 사람, 아주 공평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덜 이익을 보고 좀 더 많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밥을 한 번이라도 더 살 때에 착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희생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칭의의 의로움은 아닐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옳은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롭다함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뭔가 죄를 대속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서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이 되려고 하려면 값없이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자신에게 무엇인가 희생이 있을 때에 의로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주장이나 설득이나 율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설득도 잘 안 되고 주장도 잘 안 되고 율법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부부간에 만약에 의로움을,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서로 나누어졌을 때에 각자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 다툼이 있을 때 보면 서로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의로움을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의로움이 관철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희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진짜 의로움이 되려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할 때에 상대에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희생이 들어갈 때에 드러나는 열매들이다. 여러분, 진실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서는 진실함이 사라졌어요. 거짓이 오기 시작했죠. 핑계, 자기의 죄에 대한 전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진실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진실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희생이 많을수록, 대가 지불이 많을수록 성도들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인지 구분하지 않고 자기 주장인지 자기 뜻인지 자기 의지인지 그렇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억울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 요동될 때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꼭 내가 성이 차고
이런 사람에서 빛이다 이렇게 경험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희생되고 남들보다 좀 이익 좀 덜 받고 손해를 좀 많이 보더라도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